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언제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케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돌이키면서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주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날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6장에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감사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상징하는 유월절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첫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것에 감사했던 칠칠절과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던 가기까지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신 것에 감사했던 초막절, 이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들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시 여겼을 뿐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중시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게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요구를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이 절기 속에서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있는 말씀 읽진 않았지만 16절 한번 제가 읽도록 하죠. 16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배웁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절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절기의 첫 번째 목적이 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오셨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못 만나고 가면 죄송합니다. 꽝입니다. 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시 만나고 싶어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라라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배웁고 베라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상장을 받아놓으면 그 상장을 가지고 부모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만나러 오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모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16절에 보면 그 끝부분에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많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마치 아이가 상장을 받고 그 상장을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러 가는 그 마음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러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돈 바쳐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고 그 받은 복이 너무 감사해서 이 절기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지키시고 영혼의 성장을 주시며 가정의 화목을 주시고 사업의 은혜를 주시고 대인관계를 유지케 하시며 사회의 안녕, 여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복된 삶을 받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신자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러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뵙고 싶은 마음으로 만나러 나와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복들을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우리를 주의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초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자녀로서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그 수요일 날 오후 예배 때 너무 하나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감동. 한 권사님이 큰 수술을 받고 월요일 날 퇴원하셨는데 아파서 그 주에 못 나오실 게 당연할 거예요. 근데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 예배 때 탁 하고 나오셨어요. 저 뒤에서 예배를 끝나고 딱 나오신 이유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지난 수요일 날이 수요 예배일 뿐 아니라 우리 제자 훈련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을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뵙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러 왔다고.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와 절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큰 축복과 명예와 영광으로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절기 예배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구역장님 눈도장 찍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눈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밥이 맛있다고 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배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여기 예배하러 오는 모든 성도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한 주간 동안에 베푸신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신 그 복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만난 게 전부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 번째 절기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과 교제를 그걸 배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기억하는 것, 기억. 그 둘째 목적입니다. 절기 하나님을 뵈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거나 만났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만나서 하나님을 따라 볼까요? 배우자. 만나면 배우는 거예요. 만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신앙학습이라고 불려져요. 하나님을 깊이 배우고 익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를 맞이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사, 일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절기는 복습의 절기도 해요. 무엇을 그들이 기억하고 복습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첫 번째는 절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복습하는 절기였을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 제가 끝부분만 읽어드릴게요. 16장 1절 끝부분에 보면 너를 애굽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하여 내셨으면.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3절 마지막에도 한번 볼까요? 3절 끝부분에
내 평생,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맞지요? 우리가 읽었던 77절 규례와도 관계해서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맞이하면 옛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그 출애굽 구원을 복습하게 됩니다.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란 사실과 그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복습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날 오셨어요. 누구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만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옛날 우리가 옛적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예배에 나오시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도록 자꾸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바울이 말했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얼마나 깜깜했습니까? 밤에 방문을 잠궈놓고 불을 딱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아무것도.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우린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주의 빛이라.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 만나러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서 배우는 자들로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을 복습함으로써 구원의 감격을 되살려 계속해서 힘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구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또 무엇을 배우고 기억하는가,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지금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을 주십니다. 절기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구원시키신 그 백성을 복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기억하고 배우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2번 읽었는데 여기 특별한 표현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 지키되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백성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파종하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십니다. 적절하게 이른 비를 내지고 늦은 비를 주시기도 합니다. 알맞은 햇빛을 주시기도 해요. 양떼를 보살펴 주시기도 합니다.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사업에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때론 건강을 돌보시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난 속에서도 강건케 하시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참 신비롭게도 하나님은 정말 때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봅니다. 6월절에는 그때에 맞게 은혜를 베푸시고 77절에는 그때에 맞게 베푸시고 초막절에도 그때에 맞게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1년에 3차례 나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절기에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절기에만 은혜를 주시고 나머지는 야박하고 째짠 하나님이 아니세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잘 살겠다 기도하고
1월 한 달은 하나님이 너 참 결단 잘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많이 줄게. 1월 달에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2월 달, 3월 달 은혜 다 까먹어서 여름 때 개고생하고 10월 달에 주여 빈손 들고 회개합니다, 이런 째째한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구원의 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는 항상 적시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에게 늘 이르지 않는다,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늘 함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배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시키신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기억하고 배울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을 주셨지만 미래에도 영원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끊임없이 너희들이 절기를 대대로 지킬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요? 대대로. 왜 그렇게 지키라고요? 그 복이 그때 딱 한 번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대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기를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로 보존시킬 것에 대한 약속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미래를 보장하실 것이고, 따라서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는 명령은 미래의 소망을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 보면서 그래, 미래는 인간의 소유가 아닌 것에 분명하다. 사람은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미래 앞에 설 때에 불확실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전부 무능해요. 제가 미래학자 토마스 플레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와서 2015년에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미래 직업이라는 특강을 제가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 시간을 청취했는데 그 내용이 앞으로 생겨날 직업군 1만여 이상을 쭉 소개하고 앞으로 이제 없어질 직업 쭉 소개하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 서론과 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미래는 한마디로 정의하더라고요.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들은 이미 과거의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미래는 정말 불안합니다. 인간은 미래 앞에 설 때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미래에 대해 무능합니다. 자금의 현실을 그래서 세계의 부재다라고 말해요. 가치의 부재, 정신의 부재, 의미의 부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죠. 여러분, 소설가 이회수 씨 잘 아시죠? 이회수 씨가 청소년들을 볼 때 이런 말을 한 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질풍노도의 시대가 아니라 질풍로또의 시대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탕, 재화, 성공, 흑수저, 금수저, 헬조선,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미래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는 미래가 없고 하나님 있는 인생에게는 미래가 책임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중에
앞으로도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절기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나 영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절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배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절기의 세 번째 목적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게 절기의 세 번째 목적이에요. 당연한 결과겠지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미래까지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크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푸실 것이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두셨음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11절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1절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만 즐거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모순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즐거움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주변에 보세요. 스스로 맛있고 멋있는 것을 선택하여 우리의 행복을 도출시키려고 해도 언제나 그 행복 이면에는 불행들이 같이 와요. 음식을 먹을 때 여름에 그 과일 가운데 제가 제일 먹기 부담스러운 게, 먹는 건 좋은데 먹고 난 사후처리. 수박 먹기는 좋은데 먹고 나면 뭐가 쌓이죠? 쓰레기. 인간이 만든 행복에는 불행이 함께 따라와요. 음식을 먹을 때도요, 꼭 먹기 전에 무슨 걱정부터 하고 먹어요? 저도 언제부터는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어릴 때 계속 그랬어요.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앞에 사자를 붙이고 난 후부터는 먹고 나면 그대로 쪄요. 그대로. 이상해요. 열심히 먹는데도 먹으면서 무슨 걱정하냐면, 아이고 먹고 나면 살찔 텐데. 인간이 만든 행복은 다 불행과 연결됩니다. 코미디 프로를 보다 한참 웃다가 바로 뒤에 오면 걱정과 근심이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창출한 즐거움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동반됩니다. 인간의 즐거움은 불안합니다. 인간의 즐거움은 일시적이며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참된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근본적이며 영구적인 즐거움입니다. 또한 그것이 완전한 즐거움인 까닭은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들, 재물, 인간을 즐기는 것은 일시적이며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은 곧 언제든지 실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하나님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즐기는 것은 완전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제일 목적이 될 때 사람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에 1문 1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즐기라. Enjoy God로 있어요. enjoy.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라 라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기라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절기에 올라오는 백성들에게 이런 참된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며
칠칠절에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초막절에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절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오늘 칠칠절을 읽었다고 해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이 칠칠절에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절기는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절기의 의미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만나서 하나님을 배우며 그 배운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앞으로도 예배를 드릴 것이고 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돼요. 우리의 과거로부터 구원받은 것, 지금도 인도하시는 것,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배워야 돼요. 배우고 나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다고요? 즐거움. 그 즐거움만이 진짜 즐거움. 그 즐거움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절기를 드려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이 참되게 우리에게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의미를 잘 생각해서 오늘의 절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